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 레위기서에서 답답증을 느끼곤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취하고 내장을 잘라서 덮인 꺼풀에 콩팥과 함께 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재미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이 레위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만 건너뛰고 읽으려고 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레위기를 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빼버리니까 한결 은혜로운 묵상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병원장님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은 너무나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저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근데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들어봤더니 어떻게 제물로 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각 부위를 그토록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지 이건 해부학 전문의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좀 다녀도 될까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아주 내용을 줄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실 은혜만 주옵소서. 그날에 주실 은혜만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7장 말씀은 난해한 건 없습니다. 난해한 건 없는데 결혼과 독신과 이혼 등등 좀 말씀 준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한 제사법이 나오는 레위기도 이 되짚어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깨닫게 되듯이 말씀을 넘기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까지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봤습니까? 뭐 분쟁과 음행과 어떤 법정 소송의 문제 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이 7장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들을 되짚어 보면서 일종의 Q&A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Q&A 형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냐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었어요.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뭐 하는데 그런 개념과 다른 겁니다. 왜냐면은 아예 결혼을 하지 말자. 심지어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악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주장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거론하면서 결혼을 하든 않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바울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요, 개인 인생사에서 정말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죠.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가? 혼자 사는 게 어쩌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적 거짓 가르침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과 몸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영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영은 너무나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고 천하고 정말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조를 일컫는 용어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개로 양분됩니다. 어떻게 양분되냐면 철저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양산했어요. 그런 사조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더럽고 천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은 모두 죽이고 절제하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서 막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반면에 더럽고 낮은 몸이 어떻게 지고지순한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를 굴리고 쾌락과 탐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그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대전제가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이 독신으로 사는 거, 그리고 결혼하는 거, 이게 독신으로 사는 게 더 거룩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바울에 대한 답변은 명료해요. 독신으로 사는 거는 꺼리끼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줌으로 좋은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독신에는 은사라는 거야. 독신도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의 은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한 이 가까이는요, 헬라어로 아프타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접촉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적인 접촉,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부는 성적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거, 이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건 분명히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혼하지 않거나 과부들이나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람이 정욕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내리막길에 놓인 구슬과도 같다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라는 받침대로 그 구슬을 받쳐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욕은요 내리막길로 굴러가기 마련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독신으로 살게 되면은 두 가지 삶으로 나뉘기 쉽습니다. 먼저 혼자 그냥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재미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은 육체적인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무분별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요 다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독신이 결혼하는 것보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만은 허용되지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잘 보세요.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있어요.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해야 하는 사유가 나와요. 바로 음행과 외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외도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외도로 인해서 부부가 신뢰가 깨졌다면은 그 사람을 믿고 끝까지 다시 간다는 것은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의심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으로 평생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외도의 이유 말고 무슨 성격차나 참기 힘든 어떤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심각한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서 구탈한다든지 학대당한다든지 이렇다면은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틀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오직 어떤 자여야 한다고요?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독신주의라는 것은 타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감당할 만한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런 내용은 필요해요. 고자가 뭔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모든 세계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성 편에서 발언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특히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 성경에는 천사로 나옵니다. 그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그들을 깎듯이 대접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어왔어요. 몰려들어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이건 남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기라는 거예요.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지경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롯은요, 이 욕정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너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아내와 자녀는 남편 소유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런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본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잘.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 정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세를 하면 이 음란과 정욕이 사라지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세를 해요. 그럼에도 음란이 여전했다.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독신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만 받으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눈여겨볼 말씀은 뭐냐면 부득이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보편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눈여겨볼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생육과 번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답변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처녀에 대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다시 말해서 어떤 계시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건 바울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처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없지만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요즘같이 아이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로 돌맞을 소리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언제 체포당할지, 언제 죽음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맨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종말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짐이 될 수도 있다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분명히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은요, 주님의 계시가 아니고 바울의 의견일 뿐이에요. 바울의 단순한 생각인 겁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바울의 초점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런 자체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만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입니다. 남녀는 성을 통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더 깊이 확인하게 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은요, 성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종하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은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행해져야 옳은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한 남자가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한 여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태생이 그렇다, 성향이 그렇다, 동성애자들은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아무리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본주의로 포장한 합리화입니다. 그런 어떤 이유들이 성경보다 앞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여기저기 바람 피고 한 여자가 또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만 행해져야 되는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넘으면 타락이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는 바로 음란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대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냥 색을 쫓는 인생이 돼요. 이걸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을 쫓지 말고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을 쫓지 말라.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지주의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혼외관계 하면서 색을 쫓는 자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명분이 있었죠. 육은 악하고 허비해야 되고 본능은 어쩔 수 없다. 자기 편한 대로 이런 인식과 타락한 사회상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정을 이룬 부부라면 각자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절대 서로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영속성과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 갈라서다는 것은 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자는 지속성을 중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부부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 겁니까? 아내 거예요. 아내는 누구 겁니까? 남편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줘선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성적 관계는 오직 결혼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부라면요, 서로 간에 음욕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방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분방해서. 이 분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자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틀어져서 남편으로서 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방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성적 관계 역시 그친다는 의미예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다는 거야?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혼의 정사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욕구 충족을 위한 서로의 노력입니다. 이거는요,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하실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레위기 그냥 넘어갈까 계속 생각하다가 예. 자, 세 번째로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을 때 세보니까 한 6교회 정도 부임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리고 이제 강도사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중간 교회 다 거쳐왔는데 많은 성도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일도 같이 하고 특히 부부들의 다양한 모습도 많이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 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 남편 혹은 아내와 살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핍박받지 않아도 점점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열심히 사그러들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헬라어로 쉬즈그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의미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밭을 갈 때 소가 이렇게 매고 이렇게 밭을 가는 걸 멍에라고 하잖아요. 성도 둘이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결혼하면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둘이 똑같은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성격이 틀리죠. 자라온 환경이 틀리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냥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은 공통분모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불신자들끼리의 결혼보다 정말로 비참한 경우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사업에 대한 거지만 결혼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도 불사할 만큼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될 사람,
정말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자만심으로 결혼하지만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져서 마침표 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불신가정과 결혼한다면 결혼 전에 그 교제 기간이 있잖아요. 교제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탐색해서 믿음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정이 어떻게 됐건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성도는 배우자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될 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재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할 것이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혼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 재혼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독신으로 불렀으면 독신으로, 기혼으로 불렀으면 기혼으로, 신자와 사는 자나 불신자랑 사는 자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는 이런 결혼 문제나 이혼 문제나 독신 문제나 이런 문제 이외에도 큰 문제들이 많아요. 특별히 할례 문제 있죠. 신분 문제. 당시 노예가 60%가 노예였어요. 노예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괄시받기 싫어하거든. 세상에서 괄시받다 왔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노예를 업신여기고 이런 경우도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7장을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나긴 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명확해요. 뭐냐면 결혼이 되었던, 이혼이 되었던, 독신이 되었던, 할례 문제건 아니면 신분 제도의 문제이건 어쨌건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 안에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굳이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